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4부 11장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덕분에 이 여정에 참여할 수 있었네요. 4부 11장 새 사람이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장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였어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 새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개선이 아니라 변형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호감을 주는 존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논리적으로도 촘촘하고 주변에 하는 그 잠깐 던지는 그 이야기들조차도 너무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어서 네, 그냥 이 장만 한 권의 책을 써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회의할 때 막 좋다고 막 그냥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읽게 되는 그런 네.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장을 보면서 이제 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와 루이스가 여기서 말하는 진화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런 진화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은 이렇게 질적인 특별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한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라는 개념을 진화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진화와 동일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그 진술 방식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고요. 같은 줄 알고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하는구나 했더니 그 얘기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이스가 여기서 사용하는 그 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요, 여유를 두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단어네. 여유를 좀 두고. 네, C.S. 루이스가 진화학자이거나 자연과학자이거나 아니면 뭐 요리의 비유를 말한다고 해서 요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진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은 그 시대의 지적 수준의 한계 그 안에서 합리적인 지성인이 가졌던 개인적 입장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화와 빗대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루이스는 이 부분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에요. 루이스의 이 진화, 그러니까 영적 진화라고 이제 부른다면 이 영적 진화에서 중요한 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화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 각오, 도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자연적인 진화와 지금 목사님이 사용하신 표현 영적 진화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또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은 이 진화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아주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몇 년 더 사느냐,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출산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적 출산에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나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뱃속에 계속 있고 싶니? 아니면 밖으로 나가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아이가 의지가 있다면 나오고 싶겠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익숙한 그 뱃속에 머물고 싶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뱃속에 머물게 된다면 아이는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 영적 진화의 그 결과의 그 장엄함, 혹은 중차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 안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가끔씩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그들은 목소리와 얼굴 자체가 벌써 우리와 다릅니다. 더 힘있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납니다. 우리 대부분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그들은 새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도 마치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 덜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되게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 언젠가는 이거 진짜 나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뭐 이게 꼭 교만해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막 위로를 받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번에 읽을 때는 나는 아니구나.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에게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읽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나는 이 사람이 전혀 아니야라는 문장에 한 단어만 넣고 싶다면 나는 아직 전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방금 읽었잖아요. 그처럼 나도 새로 시작해서 그 변형의 과정,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을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는 네. 택도 없고. 네. 저는 이 지금 말하는 이상적으로 표현된 이런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거는 딱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시간은 많네 내가. 시간은 많아 보이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거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김상호 목사님 친구로서 제가 보기에 부족한 게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강한 확신? 제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면 나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은 뭐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이 문장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과는 다른 모습일 거다라는 이 이야기도 되게 아프게 좀 무겁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루이스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건 우리를 완전히 그분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때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나를 버리고 하고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 뭐 조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다 버리면 나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똑같은 사람 되라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이런 모양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루이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똑같이 산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여기 읽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서 새 사람이 될 때 우린 진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들. 맞아, 이 사람도 나랑 같은 그 비밀 결사대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랑은 많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김성호 목사님이랑 저랑도 완전히 다르고 또 제 소중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나랑 안 맞고 다 특이하고 개성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네. 근데 그 다른 모습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따뜻한 미소를 이제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존재 자체로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하면 진짜 행복한데. 그건 목회가 아니지. 우리 모두는 아직도 초대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악하고 소모적인 분열 현상은 이를테면 소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바깥 세상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전에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부패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고, 이슬람교나 물리적 과학의 발흥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으며, 거대한 반기독교적 혁명운동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은 실망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처음 실망을 준 것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은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정말 억울한 노릇이었겠지요. 그들은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을 거듭거듭 끝장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야말로 완전히 사장시켰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마다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등장했다는 느닷없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망했어. 교회는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확신했었던 그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는 살아남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특히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모여야 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교회는 정말 세상에 민폐만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과 함께 많이 기가 죽고 또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순전한 기독교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따라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주행, 9번, 3주행, 4주행 쭉쭉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생각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가 좀 다른 책을 우리 함께 읽으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